라디오를 들을 때 그 주파수를 잘 맞춰야지 그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은 칙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노이즈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하나도 들리질 않아요. 잘 맞춰야 돼요. 스포츠 야구 경기 같은 거 하는 걸 보면은 심지어 타자가 말이에요. 한 번 칠 때마다 감독 사인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럼 여러분 감독이 뭐 손짓 발짓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은어로 막 지시를 해요. 그러면 그거대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사인을 보고 이제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형통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 형통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 2절 말씀에 더 발전시켜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근데 그 교리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간다. 그게 1장부터 11장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그러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이제 의인이 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12장부터 16장인데 이 12장 1절 2절 첫 번에 나오는 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실천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지 내가 기쁜 거를 하면은 그건 안 해요. 그거는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데 나에게 맞추는 신앙생활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오히려 그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이게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 쉽게 가는 거예요. 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인데요. 제사는 아시죠? 이게 현대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번제도, 그러니까 예배의 종류가 여러 있겠죠. 우리도 이제 이거 번제도 이제 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잘못하면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외형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인애를 원한다. 그러니까 인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는 은혜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고요. 인자하심, 사랑, 자비, 긍휼, 이게 다 헤세드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지금 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근데 인애는 사람에게 원할 때는 뭐가 될까요?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참 아주 신비로운 말인데 이 안에 반대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헤세드는 사랑과 은혜, 그런 자비, 긍휼이라는 뜻도 있지만 질책과 책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따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인애를 원한다는 것은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이건 뭘 말하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런 말 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전리품을 다 수고했거든. 그때 그 사무엘이 뭐냐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왕께서는 지금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애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거를 여러분이 뭐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적인 마음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걸 명심하시고요. 또 뭐라 그랬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번제도 예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아는 것은 동사는 야다고 명사형은 다하트라는 건데 여긴 다하트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기는 아는데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내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예화를 드렸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마트에 가서 음식을 샀는데 옆에 이제 어떤 남자분이 그 마트에서 도마 칼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집으로 가는데 뒤쫓아와. 가는 방향이 비슷해. 근데 이분을 잘 모르니까 잘 가는데 이 사람 칼 사가지고 또 뒤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두렵지. 왜 두려울까?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두렵지. 근데 가령 마트에서 이렇게 뭘 사는데 옆에
삼촌이 와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 사는데 칼을 샀어. 근데 막 자기가 음식 사고 가는데 삼촌이 칼을 사가지고 계속 쫓아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지. 알잖아요. 삼촌을 알잖아. 네? 안 무서워요. 그런 거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시잖아요. 그럼 죽을 때 공포가 임합니다. 공포가 임한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얼마나 공포가 임하겠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아,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두렵지 않죠. 더 이상 안 두려워요. 죽을 때도 안 두려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을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거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하나님을 체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야. 야, 예배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나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나를 알아갈 때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니 나는 너희들이 나를 진짜 잘 알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야. 기억하세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게 있어요. 이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시편 51편 17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상한 심령을 요청하는 거야. 심령이 상한 심령이 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그냥 깨트려져서 조각조각. 완전히. 그러니까 마음이 부서졌다는 건 뭘 말해요? 그냥 굉장히 허한 거죠. 가난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 샤바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죄를 아직 짓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이 올 것이다. 징벌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좀 뭐라 그래요? 뭐 좀 찝찝하고 좀 마음이 안절부절한 상태?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마음이지 남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남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러잖아요. 저 인간 저거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다. 그거는 상한 심령이 아니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줄 텐데 이거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러면서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올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뭐예요? 회개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신다. 이 통회, 이 상한 심령이랑 통회랑은 달라요. 이 통회는 히브리어로 다카라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마음이냐면 이 상한 심령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마음이야. 이거 회개하는 마음인데 이 통회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기가 큰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벌을 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게 통회하는 마음이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서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낳고 얼마 있다가 죽어요. 죽기 전에 다윗이 밥을 안 먹어. 그래서 신하들이 왜 안 먹냐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렇죠. 여러분 구한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망했잖아요. 근데 선비들이 대다수 선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막 밥을 계속 단식하는 분도 있고 자기한테 매질을 하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결하면 안 되는데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게 통회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큰 잘못을 했다.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이랑 다른 점이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 그 주인공이 살인을 하거든요. 근데 신부가 고해를 하니까 뭐냐면 큰 돌을 갖다가 뒤에다 메고 산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신부가 죄를 졌을 때 고해를 하면 징벌을 때려.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근데 이거는 신부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자기 스스로 해. 누구한테 뭐 말할 필요 없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회개하는 것이 통회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는 게 있어요. 또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기쁨이 있으세요 요새? 그 애굽 신화에 보면 애굽도 그 천국 내세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애굽 옛날 신화에 보면 천국에 갈 때 그 천국 지옥이 있는데 영혼을 저울로 단대요. 근데 저울로 달 때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야. 그 영혼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뭐를 질문하냐면 이런 질문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기뻤느냐, 기쁨이 있었느냐, 그렇게 묻는데요. 너 기뻐하면서 살았냐? 네 인생에 기쁨이 있었느냐?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기쁨이 있었어요? 그냥 억지로 살았으니까? 슬픔이 더 많았어요? 고통이 더 많았습니까? 그래 기쁨이 있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남에게 기쁨을 줬냐? 그렇게 물어요.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가정이든 뭐 이렇게 친척이든 친구에게 지금까지 기쁨을 줬냐? 그렇게 묻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그 남에게 기쁨을 주기보단 고통을 줄 때가 많죠.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고통을 안 주면 다행이지. 기쁨보다도. 근데 기독교, 그건 애굽신하고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가 됐어. 그럼 천국과 지옥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어. 그럼 우리 만약에 진짜 천사가 묻는다면 뭘 물을까? 하나 물어요. 하나.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세요? 왜 그걸 물을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요, 애굽 신화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는 물론 자기도 기뻐해야 되고 주변 가정, 뭐 일가 친척 친구 교회 성도들 기쁘게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 받으셔야 된다고. 예? 그럼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이 부족한데 믿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는 상 준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세대를 가리켜서 한탄을 하시면서, 예? 믿음이 적은 세대여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큰 산을 옮길 텐데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은 인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재미나는 말씀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 엘리베이터에 이제 우리 집사람의 엘리베이터 타거든요. 지금 초겨울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데 꼭 모기 한 마리가 있어, 요즘. 근데 이제 그걸 집사람이랑 그러는 거예요.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근데 여러분, 모기는 말이요, 여름에 있잖아요. 추우면 죽습니다. 근데 모기가 생존력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 난 나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엘리베이터 안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동차 안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안에 딱 한 마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걔는 끝까지 살아남은 거야. 나머지는 죽고. 그러니까 얘는 생존 본능이 엄청나죠. 예? 근데 일본 작가가 쓴 그 이피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그게 이제 가을 모기인데 이제 초겨울 돼서 이제 모기가 한 마리 딱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가을 모기는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모기향을 절대로 피우지 않는다. 이 모기는 참 슬픈 모기라는 거예요. 절박하죠.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나는 모기가 잘 안 물거든요. 우리 집사람 말고. 내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좀 피를 대줄까? 얘 지금 얘는 뭐 절박해. 이런 걸 뭐냐면 서바이벌, 연명한다. 연명.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서바이벌, 연명하고 있어요? 예? 연명. 이게 완전히 이건 뭐 생존을 위해서 너무 절박해. 예? 근데 내가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 단편소설은 소설가도 슬픈 모기라 모기향을 피우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라. 그런 얘기거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절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모기랑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이 모기는 서바이벌, 이 생존의 삶이지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significant, 의미 있는 삶. 이렇게 절박한 심정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면초가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외면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이 땅에 내신 나의 삶의 목적, 남은 생에 그걸 끝까지 붙들고, 뭐 우리는 성공하면 좋아요. 그러나 이미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의미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거예요. 붙드셔야 돼. 명심하세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만족해 드리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